오늘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하여 말씀하신다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는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하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말씀을 깨닫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고, 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와 내가 만났다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거든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도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응답하시고 또 진리를 깨닫게 하셔서 삶에 적용케 하시죠. 성경으로 말씀하시는 거하고 기도로 말씀하시는 거하고가 분리된 게 아니라 같이 엮여져 있습니다. 성경도 기도하지 않으면, 조명하시지 않으면 깨닫지는 못하죠. 또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깨닫게 만드시고 그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감동도 주시지만 깨닫게 하신다. 그래서 오늘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기도는 쌍방향이다 하는 것, 이 기초부터 한번 다시 점검을 하겠습니다. 자, 기도는 일방통행이 아니라 쌍방통행입니다. 기도는 비는 것이 아니라 대화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께서는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일방적인 그냥 우리의 간구, 소원을 아뢰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크리스천들이 기도를 일방적인 간구, 한마디로 비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비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중언부언. 열심히 기도 제목을 읊조리면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정성을 다해서 손을 맞잡고 정성을 다해서 읊조리면 신이 감동하셔서 내 소원 목록을 들어주신다. 이런 착각하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공을 들이듯이. 제가 처음 기도를 배울 때 이런 오해 속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10가지 기도 제목 갖다 놓고 간절히 열심히 정성을 담아야 한다 생각했기 때문에 정성을 담아서 부르짖었습니다. 눈 뜨고 났더니 5분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5분 만에 끝내려고 하니까 정성이 안 들어간 것 같아서 적어도 그래도 1시간 공을 들여야 안 되겠나 싶어서 그 제목을 다시 정성을 다해서 간절히 1시간 동안 그렇게 읊조렸던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9시에 기도를 딱 작정하고 했는데 9시가 되기 전에 가슴이 울렁울렁거리더라고요. 또 그거 할 생각하니까. 한 3일 하니까 기도하기 싫어졌습니다. 그냥 응답 안 받고 말지. 이거 못하겠다. 기도가 수도가 돼요. 수도가. 보통 이렇게 기도를 비는 것으로 생각하니까 기도가 재미없고 기도하다 말아버립니다. 기도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기도는 이런 비는 행동이 아니다 하는 것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고 대화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관점을 바꿔야 돼요. 관점을 바꾸고 나니까 기도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것을 구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주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도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뜻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랬더니 감동이 오고요. 또 주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적용이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한번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무턱대고 계속 간구하지 마시고 질문하십시오. 물으십시오. 하나님, 이런 문제 때문에 고통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주의 뜻은 무엇입니까? 주여, 내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문제를 주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고 주님 앞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걸어오신다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은 기도 제목 적어놓고 그런 감동이 올 때마다 옆에 적고 성경 구절 적어놓고 그것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그러면 주님께서 기도 제목을 조정하시고 조정하신 대로 기도하고 또 순종하고 그렇게 하면 응답 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기도 생활을 해나가면 기도가 고역이 아니에요. 기도가 하나님과 만나는 친밀한 교제입니다. 기쁨입니다. 어쩔 때는 도무지 기도할 제목이 없어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거든요. 하나님, 지금 기도할 마음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면 기도 제목을 툭 한 개씩 주셔요. 생각지도 못한 기도 제목.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을 주시면은 기도할 마음이 올라옵니다. 신기하죠? 그 기도를 하면 기도가 술술 나와요. 또 어떤 제목 갖고 기도하기 원하십니까? 툭 하고 나옵니다. 그럼 그걸 잡고 기도하면 또 쑥쑥.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해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기도가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주시면 그 기도 제목에 순종해서 기도하고 응답을 경험하고 하루아침에 역전되는 것도 종종 경험했습니다. 상황이 굉장히 안 좋게 돌아가서 오해받고 모함받고 너무나도 힘들었고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던 사역들을 다른 사람한테 완전히 통째로 넘겨줘야 되는 억울한 상황이 생길 때가 있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말씀을 붙들고 너는 잠잠히 나만 바라보라 하는 감동이 옵니다. 그럼 그거 붙들고 기도하고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맡기라 하지만 쉽게 맡겨집니까? 안 되죠. 말씀이 오면 맡겨집니다. 그 상황이 분별되어지고 그 상황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면 말씀을 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그러면 맡겨지는 거예요. 신기하죠. 탁 맡겨놓으면 다음날 아침 다시 역전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경우를 몇 번이나 경험을 했습니다. 성도님들 지금 기도 생활이 어떻습니까? 일방통행식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쌍방통행으로 기도하십니까? 기도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주의 세미한 음성이 기도 가운데 우리를 만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 주의 뜻을 한번 물어보시고 구해보시고 하는 습관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기도할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기도 제목은요 할 마음을 주시고 하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도우시니까 술술 기도가 나옵니다. 때로는 감동이 돼서 눈물이 나기도 하고 때로는 깊은 큰 확신 가운데 할렐루야를 외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일이 풀어지라고 명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것 꼭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욕망으로 기도하면요 생목을 씁니다. 생목을. 기도해도 와 이래 오늘 기도가 안 되노? 이런 마음이 들어요. 주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물어야 됩니다. 주여 어떤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하기 원하십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기도하기 원하십니까? 하고 주의 뜻을 질문해야 됩니다. 그렇게 오늘 이 밤에 오늘 그런 역사가 좀 일어나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이 생각을 하시나니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돕고 계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기도할 마음을 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기도를 주의 뜻대로 인도해 가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미 알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신다 이 말씀은 우리로 그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뜻대로 기도하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성령께서 혼자서 그냥 기도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우리가 그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기도하도록 인도하고 계시다. 그렇게 돕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의 장남이 리처드입니다. 이 리처드가 6살 때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생일 때 자전거를 선물해 주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꼭 지금 그 6살 나이에 타야 될 게 이제 이렇게 놀아야 될 게 자전거거든요. 이미 그 자전거 샀어요. 싹싹 뒤져가지고 최고 좋은 걸로. 이제 남은 게 뭡니까? 리처드가 무슨 생일 선물 받고 싶어 하면 자전거!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리처드한테 물었습니다. 엉뚱한 거 얘기하거든. 아니 리처드 그거는 갖고 있잖아 이미. 그거는 다음번에 가져도 돼. 지금 필요한 거는 뭘까? 자꾸 아빠가 이제 유도하는 겁니다. 자전거로. 그러다 이제 리처드가 딱 맞아떨어진 거예요. 자전거! 생일 선물 리처드는 뭘로 받았겠습니까? 자전거 받았습니다. 근데 그 자전거는 이미 헨리 브리카비가 사놓은 것입니다. 마트를 다 뒤져가지고 최고 좋은 걸로, 리처드에게 필요한 걸로 딱 하고 사둔 것입니다. 리처드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자전거라고 외치기만 하면 주시는 거예요. 이거 기도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게.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가 무엇이 지금 필요한가를 아십니다. 지금 이 인생의 대목에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 있거든요. 지금 이 타임에서 무엇을 강구해야 된다는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가? 하나님께서 딱 하고 알고 계십니다. 누구보다도, 우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미 하늘 창고에 그 필요한 것들을 구비해 놓으셨습니다. 못하기만 하면 됩니까? 우리가 그 뜻을 알고 아버지 그거 주세요 라고 구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엉뚱한 걸 구하거든요. 지금 필요한 것은 이건데 하나님의 뜻은 이건데 이게 열려야지 다음이 열리고 이 다음이 열려야지 이게 열리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이것을 구하고 있거든요. 성령이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아시니까 우리 안에서 설득시키는 거예요. 아니 그거 말고 이쪽으로. 그것이 바로 기도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때때로는 우리 마음에 답답하게 만드시기도 하고 감동 주시기도 하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기도 하고 진리를 적용시키기도 하시기도 하고 그런 걸 캐치하려면 적어야 됩니다. 적어놔야 됩니다. 이 변화가 있거든요. 오늘 이 부분 감동받았고 딱딱 성경이 열리고 누군가 말을 하고 딱딱딱 이걸 파악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딱 하나님 뜻대로 아버지 이거 주십시오라고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응답받게 되는 겁니다. 왜? 이미 구해져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구해놨기 때문에 하늘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루어졌습니다.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이제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땅에서도 달라고 구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럼 역사가 나타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대로 우리가 구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구한다. 다 받게 됩니다. 그럼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놀랍게 바뀌겠죠.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삶에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필요한 준비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원해야 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알고 원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방향을 잡지 못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헛된 욕망으로 구할 때가 아주 많습니다. 자기 고집으로 구할 때가 아주 많습니다. 애를 씁니다. 공을 들입니다. 그러나 절대 되지 않죠. 그래서 기도할 때 하시다 보면 이게 내 뜻이 자꾸 내 뜻이 올라온다는 걸 알게 되면 이걸 모르면 이 답이 얘기가 안 되는 겁니다. 내 뜻이 내려져야지. 주님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가 돼야지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그래서 첫째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자기를 부인하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 자기 뜻이 내려놓아지는 단계까지 가셔야 돼요. 고집 부리지 마십시오. 고집 부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조종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조종당해야 되지.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가 없어요. 떼쓴다고 애쓴다고 되지 않습니다. 우리 뜻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내가 억지 쓰고 있다는 마음이 들면은 빨리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기도하다가 이것은 주의 뜻과 맞지 않지라는 깨달음이 온다면 빨리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제가 청년 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는 저는 부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돈을 악착같이 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돈을 가져가셨어요. 뚜껑이 열렸습니다. 여름 8월 달이었는데 새벽 2시쯤에 본당에 와서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애를 썼습니다. 내 뜻을 성취시키려고. 이 2시간 동안 계속 주의 뜻이 아닌데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에너지가 다 뽑히는 거예요. 2시간 기도했는데 움직일 힘조차 없을 만큼 에너지를 쏟아냈습니다. 그때 아버지 모르겠습니다. 주의 뜻대로 하십시오. 주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제 뜻을 내려놓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성령님의 음성이 들렸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었던 것이죠. 제가 사역자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 겁니다. 그렇게 자기 뜻을 내려놓아야 된다. 둘째, 또 기도한 내용과 다른 응답을 받을 때 주목하셔야 됩니다. 억지 쓰지 마시고. 마가복음 2장에 보면요.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오는데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어떻게 합니까?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중풍병자를 달아내립니다. 자, 친구들과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구한 건 뭡니까? 중풍병 고쳐달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지붕을 뜯고 달아내린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소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 고쳐달라 했는데 응답은 뭐로 온 것입니까? 네 제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것이죠. 응답은 이것을 원했는데 다르게 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주십니다. 결국 이 중풍병자는 제사함 받고 중풍병의 고침을 받았습니다.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응답이 왔다면 하나님의 뜻은 더 크시다. 우리가 생각하고 구하는 것보다 더 크게 주신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한 후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주의 뜻대로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지금까지 일어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요. 그걸 주목해서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도하고 난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보아야 되는 겁니다. 헨리 브레카비 목사님 교회에서 밴쿠버에 있는 대학생들을 전도하기 시작하고 성경학교를 열었더니 한 50명으로 시작했는데 1년이 지나고 나니까 250명이 모이더랍니다. 근데 그 250명 중에 3분의 2가 외국 유학생들이라는 얘기예요. 밴쿠버에 있는 캐나다 학생들을 전도하려고 했는데 응답이 어떻게 온 겁니까? 유학생들이 대거 모였던 것이죠. 그러면은 분별해 보셔야 되는 거죠. 분별해 보셔. 무슨 뜻입니까? 하는 뜻은. 유학생 사역하라. 유학생 사역하라.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다음, 하나님의 침묵을 분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침묵. 때때로 하나님께서 아무리 구해도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입니다. 하나,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을 막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침묵이 오래되면 혹 내 안에 하나님과 관계를 막고 있는 죄가 없는지 기도하고 생각나는 것마다 족족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침묵이 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 그러면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침묵하셔. 나사로 이야기를 아시지 않습니까? 마르다가 오라비가 죽어가니 빨리 오셔서 오라비를 고쳐달라고, 주님 오셔서 오라비를 위해서 손 얹고 기도해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침묵하시죠.
가시지 않습니다. 사흘이 지나고 드디어 나사로가 죽지 않습니까? 그제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찾아가시죠. 마르다가 맞이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오셨더라면 제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네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전까지 마리아가 알았던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 그러나 부활이요 생명 되셔서 죽은 자를 고치시는, 살게 만드시는 예수님으로는 알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침묵하셨죠. 그 문제가 완전히 망하도록 침묵하셨습니다. 그런 경우를 종종 경험하실 겁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했는데 설마 진짜 망해버리거든요. 침묵하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더 깊은 차원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침묵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나사로는 주의 명령에 살아나죠. 그때 그들이 경험했던 건 뭡니까? 죽음도 깨어 부수시는 부활의 예수님을 경험하고 더 깊은 차원으로 주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묵이 깊어지고 있다면 문제가 더 악화되어서 결국 망했다면 완전히 끝까지 밑바닥까지 떨어졌다면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을 걸어오신다. 기도는 일방통행이 아니라 상방통행이다 하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 주의 뜻을 한번 꼭 질문해 보시고 주님 주시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기도가 살아 올라옵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니까 성령의 도움으로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주님과의 교제를 적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나를 바꾸어 가시는지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 가운데 풍성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님 손에 붙들려서 마음껏 주님께 쓰임받는 그런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